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위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강명국 집사님하고 구은영 집사님 마지막에 서로 안아주시고 손만 잡으십니까? 두 분만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네, 감사합니다. 옆에 성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서로 이렇게 포옹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수요 예배에도 예배당이 꽉 차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세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곧 여자의 후손은 곧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곧 죄의 유전이 없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잉태케 하여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된 복을 받은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마리아의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가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정혼자였던 요셉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도 보내시고 요셉에게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셉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 기록한 말씀을 수레 삼아 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주신다는 거죠. 며칠 전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충분하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충분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늘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예배하면 언제나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을 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들을 통해 특별한 경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어서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보내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요셉에게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이 아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 예수.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분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여자에게 후손으로 오실 이분은 예수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시다? 임마누엘이다.
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가브리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5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야서 7장 15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아니 맞다.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14절이 맞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과 본문 23절이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 말씀인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에는 뭐가 더 붙었죠?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번역한즉. 뭐한즉? 번역한즉. 이 번역했다. 자,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복이에요. 제가 거의 저는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빼지 않습니다. 거의 저의 모든 설교에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복이에요. 우리는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누구와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 사람이 정말 복된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존재. 이게 우리 창조 때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원래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는 정말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 이게 그래서 사람이 불쌍하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통하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남는 게 없는 게 된 거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 없는 존재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통정녀에게서 탄생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고 통정녀에게서 탄생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을 구조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믿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은 자 되면 그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누가 있는 인생?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진짜 목적이 뭐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완전하게 통치하세요. 죄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온 세상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 이병렬 목사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라는 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이 해석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래 말인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 이제 주 세계의 언어가 되는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서민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지역 토속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임마누엘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또 하나는 동정녀로 탄생하시는 이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에 붙어 있지 않은 그 임마누엘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마태는 붙여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럴 때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동정녀에게서 구원자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서초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년 목사님이 하늘 꿈을 이루려는 사람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특히 임마누엘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고 존귀한 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계산과 어긋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근심하고 절망하며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든 불행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는데도 그 일이 일어났다면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쁜 결과를 주시기 위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으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절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까지 5번 주일을 여호와 삼마 말씀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5주간이나 여호와 삼마를 설교했고 또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건데, 그런데 이 김성년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할 뿐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끝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인 저도 임마누엘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성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도 임마누엘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김성룡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 2가지를 생각하면 저는 다시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과 담력이 생겨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내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삼마를 부르고 찾고 노래하십시다. 예수님을 묻는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의 삶도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과 같은 삶이 찾아와도, 거친 들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